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깨달아 알아 주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갈망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사셨습니까? 주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사셨습니까? 아니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지는 않았습니까? 진실로 시인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나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한 주간도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래도록 영적인 침체 가운데 헤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근근덕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기쁨과 감사입니다. 시인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고통하며 오래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인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우리는 시편 7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신이 재난을 당하는 이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고민했지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 땅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었지요. 시인은 악인들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이 바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바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는 이 시편 7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인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후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근심과 걱정, 고통으로 내 마음이 요동쳤지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심이라고 쓰인 단어는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심장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단어가 나타내는 그 의미는 내장기관 전체를 나타냅니다. 내 내장이,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요동치고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나는 재난을 받고 저 악인은 형통한 거예요. 나도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2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매에 무지함으로. 우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짐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짐승이 오니, 이 단어도 네 발 달린 짐승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본능을 따라 생각하는 이 지각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 그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간 후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 짐승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고백은 시편 73편이 주는 교훈 가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잠시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악인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는 이 불경건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살았지만 그 인생의 실체가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곧 알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알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성소는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대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죄인들을 향하여 공의롭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보존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좋지요. 편안해요. 그런데 시인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점검해보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산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공평하게 다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간 후 자기 자신이 지각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인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이유, 우리가 그토록 오래도록 영적 침체를 겪고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복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노래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죄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복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찬양하며 경배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정직하게 직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 이 죄가 숨겨져 있고 뼛속 깊이 이 죄가 스며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큰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회개의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기에 참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은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얻어 먼 이국 땅에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우리를 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체예요. 이 탕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자신을 정죄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엄정하게 다루고 난 후에야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이와 같은 일 없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에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인처럼 하나님, 저는 지각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이에요.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에 불과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그것도 한 것도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지었어요. 바울이 그들의 죄에 관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보내어 그들의 죄에 대하여 설교하도록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근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 복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 없이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복이 없어요. 욥은 동방의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에게 갑자기 재난이 찾아왔어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도 갑자기 죽었지요. 거기에다가 육체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말하며 자신을 떠났어요. 욥은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 시인처럼 입을 다물었어야 하는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함을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고 이 끔찍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 욥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의 문제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욥은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려요. 하나님, 저는 정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난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던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지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봐요. 신령한 근심 속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73편으로 돌아가 시인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오래도록 고민하며 오래도록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정당하고 저 악인들은 부당한 삶을 살아갔는데 어떻게 악인들은 형통하며 어떻게 나는 이 재난을 당할 수 있는가? 그러며 오랜 시간을 보냈지요. 시인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것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백하지요. 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느냐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게 재난이 찾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를 다루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어요. 이렇게 살아갔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처럼 우매무지하고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참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 시인처럼 고백하고 계십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날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주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자기 자신을 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해야 해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들, 이교돌의 기도와 신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불신자나 이교도들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바로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본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먼저 그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진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할 때에 모든 고통의 이유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예요. 이 자아가 불행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언제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것에 대하여 언제든지 화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겸손이나 아니면 남을 향한 죽음의 희생까지도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인은 악인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릇된 생각을 가졌지요. 그리고 자신이 고통받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당하게 대해서이고 악인이 형통하고 자기 자신이 재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하지 않게 보인 것이지요. 그처럼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형상들이 나타나냐면 마음이 머리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가득 차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산란해요. 이러한 산란한 마음이 머리를 조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인이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마음이 산란해서 지각 없는 짐승처럼 행동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악인들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생각도, 나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한 순서를 보십시오. 시인은 머리보다 마음을 앞에 놓고 있어요. 그럴 때이 생각하기 전 마음이 먼저 산란했습니다. 이처럼 자아가 들고 일어나면 마음이 산란해져요. 이때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시인은 처음에 자신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은 부당하다라고 여겼어요. 왜요? 악인은 형통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은 재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야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 가운데 마음이 산란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고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과 무엇을 지키셔요?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까? 순서가 별로 안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순서가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먼저이고 생각이 다음에 옵니다. 바울은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예요. 그는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들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불안과 걱정, 염려,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어대요. 그때에 우리는 제대로 사고할 수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는 찾아온 어려움에 있지 않아요. 악한 환경이나 상황도 문제가 아닙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받는 이유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악인들에 있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 일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산란한 채 내버려 두고 그 지성은 지각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마구 날뛰었고, 그리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하여 진흙창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하여 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체가 문제예요. 고통거리는 자기 자신이 키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해석하고 다루어낼 수 있어야 돼요. 산란해지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오히려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했어요. 산란한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그의 감정이, 그의 정서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보통 나는 정당한데 나는 오해를 받고 있어. 나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어.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해.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보통 생각해요. 시인은 마음의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있는 그대로의 일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그 생각을 지배하여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를 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야 돼요. 정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을 보아해요.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진리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마음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진리에 복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움직이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노년을 감옥에서 보내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과 상황의 문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자아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환경과 상황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지요. 바울은 마음이 머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삶을 통해 배운 진리를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마음이 산란해서 짐승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도 마음이 산란하여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면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주 앞에 짐승이라고 고백합니다. 생각 없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처럼 행동했어요. 이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자신도 그처럼 부유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했지요.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통하여 그를 연단시키지만 연단받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연단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녀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며 그릇되이 생각하며 오래도록 영적 침체 가운데 방황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도 주시고 이 땅에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하고 안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가겠습니까?
평안하던 고난이 찾아오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각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시인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내가 재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주셔야 하나님이십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하나님은 이뤄야 돼.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있었어요.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욥에게 빼앗아 가면 이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기회를 주셨어요. 욥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의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들도 모두 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에게 주셨지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포도와 세곡식, 저들이 말하는 번영과 성공과 형통과 건강과 이 세상에서의 잘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과 재물과 가족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참된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이러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셨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나에게, 나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건강이나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찾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보게 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짐승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시인처럼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지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의 종노릇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내가 이제 영원을 잇대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이러한 복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는가? 하나님, 내 평생에 저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썩을 이 육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크기, 그 높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기이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은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지각 없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놀라워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아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마음이 산란하여 지각 없는 짐승처럼 그릇되이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인처럼 하나님, 우리는 우매무지한 짐승에 불과하오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